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guys may be dismissed.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제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신 삶을, 그 역사적인 삶을 우리가 되새기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 감사 예배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시고 33년의 생을 사신 다음에 천국으로 올라가셨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놀라운 사건을 단 며칠이 아니라 오랜 기간을 통하여서 계획하셨고 그 계획대로 이루셨습니다. 4000년이 넘는 어떻게 보면 영원전부터 그와 같은 계획을 하셨고 그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적에 예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이룬 것이죠. 우리가 오늘 크리스마스 감사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셉과 마리아의 사건을 좀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항상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그 뜻을 이루는 가운데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함께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들의 순종을 보면서 또 우리의 삶도 어떠한 순종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조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게 되면은 약혼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혼은 요즘에 나와 있는 그 약혼과는 조금 다른 그런 풍습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약혼은 두 남녀가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 전에, 혼인식 전에 먼저 약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약혼은 거의 지금의 결혼식과 같았습니다. 같이 사는 것만 아니었지, 잠자리만 같이 하는 것이 아닐 따름이지, 부부로서 정식으로 이 법적인 그런 결혼에 들어간 것이 바로 약혼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약혼을 하면은 정식 부부로서 사회에서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약혼은 일반적으로 그 직업적인 그 중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양 부모 간에 이루어지고 약혼 후에 1년 있다가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정식으로 혼인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혼인 절차가 끝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년의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생겨서 만약 어떤 두 사람이 약혼을 했다가 이 파혼을 하게 되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이혼 절차와 같은 절차를 밟아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약혼은 결혼과 같았던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이 동정녀였던 마리아에게 잉태될 적에 이 결혼 밖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결혼 안에서 그 당시에 법이 허용하는 그 결혼 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모든 결혼 풍습을 이용하여서 남편인 요셉과
아내인 마리아. 하지만 잉태된 것은 사람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잉태함을 받게 되고 마리아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그들에게는 놀라운 순종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요셉의 생각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누가도 똑같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동정녀였던 마리아에게 좀 중심을 맞추고 있고 마태사도는 신랑이었던 요셉에게 좀 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가 약혼을 하고 이제 1년 후에 정식, 그러니까 혼인 잔치를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이 요셉이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런데 somehow 요셉이 알게 됩니다. 그러자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과정을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말씀드렸지만 약혼을 한 것은 결혼과 같기 때문에 결혼한 다음에 어떤 불륜 관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을 돌로서 죽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신명기서를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4절까지 봅니다. 신명기서 22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 약혼하되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다시 말해서 약혼을 하면 이미 이 혼인 관계가 성립이 됐기 때문에 그 후에 불륜을 저지르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각에는 마리아가 그의 정절을 깨고 아이를 가진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그로 인해서 마리아가 죽기를 원치는 사실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마리아와 평생 사는 것도 자신의 양심에 미쳐 가책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륜을 저지른 여자와 평생 같이 가약을 맺는다는 것은 양심상 요셉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요셉이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고 마리아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한 것이 바로 파혼을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파혼을 하게 되면은 약혼을 파기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요셉을 향하여 욕을 할 것입니다. 한 여자에게 아이를 가지게 하고 그 여자와 파혼을 하게 되면은 여자를 책임지지 못하는 남자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조소를 받을 것을 그가 생각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조소와 그와 같은 굴욕을 조금만 참음으로 말미암아 마리아를 살릴 수만 있다라면은 내가 오히려 그런 치욕을 좀 감당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걸 하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가만히 끊고자 하여를 divorce her quietly. 그러니까 그 여자와 조용히 이혼을 하려고 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삶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결단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바로 당도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요셉이 마리아와 이혼을 하려고 생각을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 사건 가운데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그것이 사람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동정녀의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예수께서 잉태된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이 동정녀가 잉태된 것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700년 전에 선지자였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한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우리 이사야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한번 봅니다. 이사야서 7장 구약의 976페이지에 있습니다.
976페이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보면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요셉이 받게 되자 요셉이 자신의 생각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말씀을 알고 순종하여서 결국 자신의 아내인 마리아를 데리고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할 적에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때에 따라서 요셉과 같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상반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이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자신의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이 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도 기뻐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때 여러분들이 순종을 합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의존하는 마음이 있을 적에 우리가 참된 순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의 아들이, 나의 딸이 이제 나를 좀 믿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한 가지 예화가 있습니다. 평소 말을 잘 안 듣는 소년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년이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날도 그 소년은 부모의 당부하는 반대로 혼자 그 산속에 들어갔다가 그만 산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야 될지 모르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에게 한 아저씨가 나타났습니다. 그 아저씨가 보니까 바로 동네에 살고 있는 잘 아는 아저씨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저씨를 보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저씨가 산을 잃었지만은 네가 나를 따라오게 되면은 이 산에서 내려올 수 있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당연히 그 동네 아저씨의 말을 믿고 그 소년이 그 아저씨의 인도하는 걸 따라서 산에서 무사히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예화이지만은 소년이 그 아저씨의 말에 따라서 움직였다는 것은 그 아저씨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저씨가 집에 데려다 준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아저씨를 따라서 그 아저씨 말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셉도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았고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들었을 적에 그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 요셉은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그 전부터 익히 알았는지 모릅니다. 메시아가 오는데 이스라엘을 권한 그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초능력적인 방법, 성령을 통하여서 동정녀를 통하여 이 땅에 온다라고 하는 그 이사야의 예언 말씀을 그가 마음에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나의 아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라는 그 생각을 했을 적에 그것을 믿었을 적에 그가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한 가지 더 본문에는 없지만은 돋보이는 것이 마리아의 순종입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누가복음에 가게 되면은 좀 더 동정녀였던 마리아에게 포커스를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시기 전에 먼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이렇게 마리아에게 말을 합니다. 네가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얘기를 하죠.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그때 가브리엘이 말을 합니다. 네가 아이를 갖게 되는 것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능력적인 성령 하나님께서 너에게 임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15살에서 한 16살 정도밖에 안 되었던 마리아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서에도 나와 있지만은 잘못하면은
요셉이 이해를 못 해준다면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다시 말해서 약혼하였는데 요셉이 아닌 다른 남자로 사람들이 오해를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어려운 위치에 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적에 그녀가 그 말씀을 믿고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합니다.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그게 그렇게 과히 대단한 것처럼 안 보일지 모르지만은 사실 성경을 보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통해서 지금도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고 체험하기 시작할 적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여지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늘 기쁨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은 이 주의 사자는 마리아가 성령님으로 인해서 잉태한다는 것을 모르고 갈등을 겪던 그 요셉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갈등을 풀어준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사실을 요셉에게 말을 건네줍니다. 그 말은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그 잉태된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이름을 가르쳐 주는데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우리가 Jesus, 예수님이란 그 이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의 뜻은 Jehovah is salvation. 다시 말해서 여호와가 구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항상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때가 되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끈다라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요 간절한 희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구원자가 나타나는데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자체가 Jehovah is salvation. 그 히브리어 그 올드 테스먼트에 구약에 가게 되면은 저시아가 똑같은 뜻입니다. 히브리어는 저시아고 헬라어로는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발음이 똑같은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역사적으로 죽으십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많은 역사가 입증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루신 그 놀라운 사건이 우리와 어떻게 관계성을 맺느냐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적에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정말 죽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죄로 인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우리가 정말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적에 왜 내가 너를 나의 나라로 들여줘야 되겠느냐고 물을 적에 이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값을 대신하여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사건이었던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하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게 된다는 것이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을 믿는 그 믿음의 기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의 사자는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을 말씀하는데 그것은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본문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의 욕심 때문에 때에 따라서 깨닫지 못할 때가 부지기수이지만은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그 복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복을 제가 나름대로 조금 깨달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 자신이 조금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와닿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비슷한 그런 경험을 했어요. 어떤 경험이었냐면은 캘리포니아에서 제가 교육 목사를 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캘리포니아에 제가 있던 지역에 DLR이라고 하는 Defense Language Institute라고 하는 미군 그 부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요. 그 부대에서 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2차 대전 당시에 미국이 상대방 적군의 그 랭귀지, 언어를 몰랐기 때문에 여러 불편을 겪었던 것을 베이스하여서 많은 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그 미군들의 그 나라의 그 언어들을 가리키는, 그래서 미군들에게 그 언어를 알게 하고 그쪽으로 파송하는 그런 일을 맡은 그런 기관이 이 DLR이라고 하는 그런 군사기관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어떤 장교 대신 소령된 사람, 그리고 여러 사병들이 그 안에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한국말을 배우는 사람들이죠. 북한 때문에 한국말을 배우는데 꽤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저희 교회와 어떻게 컨택이 되고, 우리 교회 그 군 부대 내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한국말로다가 좀 성경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원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부대 안에 들어가서 장교도 있고 사병도 있는데 같이 요한복음을 가지고 한국말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부대에 똑같이 제 아이디에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거기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 있는 그 초소를 지키는 사람이 저를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제가 그 소령 아는 그거를 주관한 분에게 전화를 한 통화 했어요. 이렇게 해서 아이디 문제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한 3분 만에 그분이 차를 타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그 병사한테 한마디를 하니까 그 자리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몰고 온 그 차를 타고 제가 같이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같이 들어가는데 그 사병이 저를 향해서, 그리고 그 소령을 향해서 이 경례를 붙이는데 그때 참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알았어요. 그 경례가 그 소령에게 가는 것이었지만은 그 차에 같이 타고 있다는 그 존재만으로도 야, 이런 대우를 받는구나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초소에 있던 그 프라이빗이, 그 1등병이, 2병이 이 소령에게 경례를 붙인 것은 저에게 붙인 것이 아니라 그 소령이 한 일, 그리고 그 부대 내에서 대우를 받고 있는 그 대우에 대한 경례를 붙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할 적에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들어갈 적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셔가지고 야, 너 같은 사람은 정말 천국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고 거기에 감사하게 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덕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을 섬기던 그 수종들과 모든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게 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되면은 자신이 하는 어떤 일로 인해서 절대로 그 자리에서 어떤 프라우드한 생각을 갖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임이 되기 때문에 그 자리가 참으로 기쁘고 아름답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은 그때 경례를 받을 적에 뭔가 순간적으로 제가 굉장히 높아지는 정말 이렇게 퍼스널한 그런 익스피리언스를 했어요. 저는 이 다음에 천국에 올라갈 적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온 천사의 환성을 받으면서 우리가 함께 입성할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해서 기뻐하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그런 일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땅에 있을 적에 그 일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특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보면 마태복음 28장, 그것이 가장 끝장인데요. 그 끝장 중에서도 20절이 가장 끝절인데 그 끝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길 적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큰 기쁨을 얻을 수 있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자리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치르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예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저 천국까지 어느 날 인도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이루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늘 사랑하고 주님을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여러분 동행하는 그런 큰 복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